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겨울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 겨울 날씨가 변하는 것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저는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은 이렇게 얼굴이 좀 빨갛지 않나요? 제가 검붉은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피부가 새까만데 거기에 빨개지니까 좀 검붉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열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가 되면은 겨울이 왔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날씨가 이렇게 확확 급변하고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네,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순서가 있게 읽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성경에서도 구약을 보면은 창출, 미수, 사사망, 대란의 이런 식으로 그냥 성경의 차례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시간 순서 아니면은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되는 책 하면은 당연히 창세기를 먼저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창세기는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중요하지만 이 성경 전체에 뿌리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읽어야 되는 게 창세기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될 책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도 좋지만, 어떤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을 먼저 읽는 것을 추천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이 오롯이 드러나는 성경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조금 결이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읽는 것을 추천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 굉장히 특이하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아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온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라고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자신이 목격한 이 복음에 대해서 데오빌로 왕에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은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인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림을 좀 더 깊게 그려냈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에서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에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사람들이 막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있던 그 초대교회 때는요, 사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충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냥 새롭게 생겨난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도당들이 세워졌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좀 나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많이 회심한 사람들이 각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지역에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거나 회당에 모여서 함께 지냈었습니다. 비록 강경주의 유대인들은 미워했죠. 잘못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워하고 핍박하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왜, 어때서 하면서 그냥 큰 관심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70년경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그때 함락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유대인과 유대인 기독교가 이제 맞붙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맞붙었냐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함락이 되고 전쟁으로 패배를 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점점 더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고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 대한 고엘이 있기 때문에 다 모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이는 게 자기 어떻게 보면은 전통이고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였는데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안 모이는 거예요. 왜 안 모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각자 지역으로 다 퍼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비겁한 자들이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겁한 사람,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비난과 증오가 막 많이 일어나고 있던 그 순간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AD 70년에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난 AD 80년에서 9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로 간의 증오심이 극을 이루고 있는 그때 요한복음이 적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1차적으로는 이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써 내려간 것이고요. 또한 이 복음이 마찬가지로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되도록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을 알리기 위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한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나요? 네, 이것을 사실 헷갈리면은 우리의 신앙이 시작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야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이 되시기로 스스로 선택하시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감히 어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머리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삶으로 잘 와닿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큰 사랑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고엘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저는 아브라함이 이 롯의 고엘이 된다라는 말이 참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롯이 붙잡혔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의 고엘이 되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바로 달려갔던 그 모습이 참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인 되어진 나를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계산하시지 않는 겁니다. 따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달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참 많은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으로만 보게 되었고 그냥 배울 것 많은 성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위대하다, 많은 사람들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대단하시지만 하나님으로 보는 것까지는 좀 이러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허무맹랑한 소리 같거든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고 사람이랑 똑같이 먹고 자라났고 인간과 똑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서 더 자라나게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그렇게 바뀌어 가니까 오늘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인성과 더불어 신성에 대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라는 말을 제일 먼저 들은 말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쓰는 태초에는 히브리어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베레시트는 말 그대로 우리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되어진 시간이 베레시트가 되어지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요, 엔 아르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엔아르케는요, 페레시트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을 뜻하는 거거든요. 영원의 그 시간 속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먼저 못을 딱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아무리 인간이 많은 것을 이루고 뭐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이 많이 뭐 똑똑해졌다, 지식이 많아졌다 한다 하더라도요, 결국 인간은 인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 가지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간이고, 세 번째로는 힘의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프랑스에 사는 한 할머니였다라고 합니다. 잔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신데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122세 167일을 사셨습니다. 이분이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겪으셨고 뭐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산 것만 보고도 우와하고 놀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간의 제약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죠. 우리가 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 돌아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전 세계를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여건이 아무리 파워가 있어도 뭐 북한이라든지 사우디는 지금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저기 이라크라든지 갈 수 없는 나라들이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빛의 속도를 우리가 광속이라고 부르는데,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달까지 가는데 이제 빛의 속도로 1.2초, 그리고 뭐 태양까지 가는데 8분 20초 이렇게 걸리는데, 지구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란 별입니다. 그런데 이 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로 4년 4개월입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70만 년이 걸린다고 해요. 70만 년. 근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을 끌고 가야지만은 그 별로 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가까운 두 번째 별도 갈 수 없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거죠. 또 세 번째로는 힘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30대 때 20대 때 건강한 몸이 평생을 가지 않잖아요.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노쇠해지고,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마이크 타이슨이 또 제이크 폴이라고 하는 선수랑 복싱을 했더라고요. 59세의 나이에 복싱을 해서 졌습니다. 타이슨이. 우리 타이슨을 보셨던 세대이신 분들은 야, 타이슨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구나 아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인간은 결국에는 힘이 약해지고 언젠가는 노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공간, 힘, 시간의 제약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이 신성, 창조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만 계속 떠오르게 되고, 뭐 우리가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떠오르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빼놓고 떠올릴 때가 많은데,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진 곳이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과학을 배우고 또 들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더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 창조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번 창조주일에도 들었지만 이걸 믿지 않는 부류가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창조가 믿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사실 이게 창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창조는 성삼위일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지으신 이 땅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존자이신 분이십니다. 자존자.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아닌 것.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인간과 같은 모습을 지녔다라고 해서 절대로 피조물이 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거나 하나님보다 연약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님 맞아 뭔가 동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계속 이것을 정말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오기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믿어야 될 부분이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8장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영원 전부터 이미 계셨던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자존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보고 있는 성경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성경인 거지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다 기록한다라면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써도 부족하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말씀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씀이시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 그분이 복음 자체이시기 때문에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를 늘 기다리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표현하는 7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길 진리 생명이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로 잘 알고 계신 단어죠.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 근데 요한은요, 이 로고스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쓴 거거든요. 이 먼저 로고스라는 뜻 자체는 말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로고스가 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이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로고스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로고스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성취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로고스를 썼는데요, 이게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로고스가 익숙했던 게 아니라 헬라인들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연의 질서와 조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 스토아 학자들이 썼던 말인데요, 이 로고스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해주는 이성이고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드는 원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하면 헬라인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고 헬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딱 한마디로 지금 정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힘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단에서 성경 이야기 하기에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만, 가끔은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고, 또 그게 맞는가 하면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뭐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지 돈 이야기를 한다든지 사람 관계 이야기를 한다든지, 물론 관계 중요하죠. 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 선포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자리에서 선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복음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의 완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빛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PPT는 없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도 좀 비슷하죠. 뭔가 밝음, 생명 이런 것을 뜻할 때 우리가 빛에 많이 비유를 하곤 하는데, 어두운 곳을 밝히고 죽었던 곳을 살리는 게 이제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어두움으로 끝이 날 수 있었던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빛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되는 건 거죠. 죽음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명은요, 헬라어 조에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생명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로는 비오스, 두 번째로는 조에. 근데 비오스는 우리 육신의 유한한 삶을 이야기하는 이 생명을 뜻하는 거고요,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추어지는데 결국 이 빛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해요. 조회가 되어진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오스, 그냥 유한한 생명 속에서 마지막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즉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5절 말씀에 어두움이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가르칠 자들을 보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뭘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빛을 아무리 비추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빛을 단 한 번도 꺼트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5절 말씀처럼 어둠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 조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니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할렐루야.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면요,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모습은 잘난 모습 없고 드러낼 것 없지만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어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어둠 속에서 속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빛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안정되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누군가는 길잡이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빛 대신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